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본문에서 가장 이상한 게 뭘까? 저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 한마디에 지금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렇게 2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안 주무셨다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괜히 주무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전지하시니까 전지하시면 폭풍우가 언제 올지 어디로 올지 잘 아시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깨우기 전에 미리 폭풍우가 일어날 때를 대비하셔서 폭풍우가 일어나면 그때 이제 잠잠해라 이렇게 하셨으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주무시는 바람에 아마 오늘 본문이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예수님이 전지하시다 라는 말도 조금 의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짜 전지하시면 주무시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모르셨으니까 주무셨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전능하신데 전능하시면 아예 처음부터 폭풍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바다를 호수를 잔잔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폭풍우가 생겨서 사단을 만드는지 전지뿐만 아니라 전능에도 이렇게 조금 모순이 생기는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폭풍을 맞는 것은 사실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주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일부러 주무셨을까? 이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주무셨기 때문에 폭풍우가 일어나고 노을이 일어나고 그랬죠.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무신 이유는 폭풍이 일어나고 노을이 일어나게 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우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일부러 주무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전지전능의 모순을 일으켜 가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셨을까?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일부러 주무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무서워하게 만들고 그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는 것을 그냥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이 제자들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많아서 제자로 택해진 게 아니다.
배에 탄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주무시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적다고 하셨지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적은 게 오히려 조금 더 골치가 아프죠. 왜냐하면 이방인처럼 아예 믿음이 없다면은 호수 저편 두고 온 사람들처럼 그냥 버리면 됩니다. 지옥 보내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호수 건너편으로 데려가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또 놔두기에는 또 아깝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하시느냐?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하시느냐? 그게 바로 앞에 믿음이 적다고 하는 말씀 앞에 무서워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왜 무서워하는 것이 믿음이 적은 거냐? 그러니까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 무서워하는 대상에 이제 마음이 고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마음이 뺏겨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무서워하면은 많이 고착되어 있는 거고 조금 덜 무서워하면 조금 덜 고착되어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암벽을 등반할 때 절대 아래를 보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래를 보면은 그 까마득한 높이 때문에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순간 얼어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는 순간 그 높이에 두려움을 느껴서 마음을 뺏겨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무서워한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대상에 뺏겨 있고 지배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끝에 예수님을 깨우러 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마음이 100이라고 한다면 99는 지금 무서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겨우 1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마지막 SOS를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걱정과 근심이 있게 마련이죠. 또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얼마나 완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에서 자유해 나가는 정도,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걱정, 근심 많잖아요. 또 두려움도 느끼고. 그랬을 때 얼마만큼 빠르고 완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두려움에 자유를 할 수 있느냐가 믿음이, 그만큼이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처럼 어차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육체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동반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얼마나 예수님을 빨리 깨울 수 있느냐, 요만큼이 내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나중에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궁핍함에도 또 풍부함에도 처할 수 있어서 그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또 넉넉하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그러한 능력, 비결을 배워서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은 그게 우리의 목표치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더군다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고 이제 막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처음으로 배를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억지고 이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주님보다는 두려움에 매이고 잡히는 그 제자들이 아니라,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깨우는 그러한 제자들의 심령을 보시고 지금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제자들의 믿음이 적죠. 그 믿음이 적은 것을 드러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주무셨던 거고, 또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잡히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또 제자들의 믿음이 훌륭하다, 좋다, 또 택함을 받았다, 이런 헛소리를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이 아니었다, 사실은 개판이었다, 이 말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25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깨웠을 때 26절에 일어나셔가지고 일단 믿음이 적은 것을 그러니까 책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가지고 잔잔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표적이고 엘로힘적 역사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예수님이 평가하시기에는, 그러니까 표적이나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엘로힘 단계 정도의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이 엘로힘의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또 드러나느냐면 27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지금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했으면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기껏 해봐야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단계는 표적밖에 안 되는데, 즉 엘로힘 단계의 믿음밖에 안 되는데, 표적을 행해도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 밑바닥이다 라는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려고 일부러 오늘 본문에서 주무시고 오늘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주무시고 깨어 있어도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찾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표적을 행했어도 여전히 27절처럼 기이 여기면서 이 어떤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주무셨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믿음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적인 면이 있지만 뭐 어쨌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을 비교하시려고 일부러 주무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은 보시면은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무서워합니까? 바다에 큰 놀이,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얼마나 높고 또 강했냐면 배를 덮었다는 겁니다. 배를 덮으면은 그 배에 자꾸 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게 되겠죠. 어쨌든 뭐 12제자 정도의 예수님 한 분 더 하셔서 13명 정도 탈 배는 배가 되니까 뭐 나룻배 정도는 되겠죠. 큰 좀 나룻배. 그러면은 그 배가 뭐 어쨌든 그 배가 잠기게 될 정도면은 큰 놀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깨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뭐 폭풍우나 노래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위 환경을 전혀 보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 하냐? 예수님께서 주무셨는데 관심이고 뭐고 어디 있냐? 당연히 주무시면은 눈을 감고 있고 안 보는 거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뭐 그게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으면은 배를 타고 주무시지 못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폭풍우가 올 것을 뻔히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 폭풍우가 진짜 그래서 이 배가 가라앉으면은 예수님도 육체를 입은 이상 육체가 물에 잠겨서 숨을 못 쉬면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늦게 깨우면은 예수님도 죽으셔야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었고 관심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폭풍우나 바람 그리고 노래는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주위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도 않고 걱정하시지도 않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걱정이 있으면은 잠을 못 자죠. 안 그렇습니까? 걱정이 크면은 진짜 잠을 못 자요. 뭐 어떤 사람은 난 걱정이 있어도 얼마든지 잘 수 있다. 잘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 그 사람이 내일 사형을 당한다고 하면은 잠 잘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밤새 안절부절 하다가 잠 못 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너무 잘 자서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천사가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거듭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그 어떤 상황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잡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잠이 잘 오게 돼 있죠. 그런데 두려움에 잡히면은 잠이 안 오게 되죠. 사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예수님은 뭐
산을 걸어서 내려오셨고 제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배 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산상보건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이동했고 배까지 온 거예요. 심지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배에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기로 따지면은, 힘들기로 따지면은 제자들이 더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못 자요. 왜? 지금 폭풍우가 계속 들이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데, 그 다음에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평가하느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큰 노를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가 뭐 암벽을 엄청 몇십 미터 올라갔는데 밑을 보니까 막 오금이 저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큰 노를 보고 무서워하는 게 맞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노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무서워한다는 것은 뭐냐? 제자들의 믿음은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예수님의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대조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보고 놀라고 그렇게 하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믿음의 대표로 지금 설정해 두셨고,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그 주무시는 게 그냥 눈을 감고 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잠만 잘 자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깨우면은 예수님은 아마 폭풍 끝날 때까지 주무셨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제자들과 보이는 것은 온전히 무시하시는 예수님의 믿음, 이 두 가지를 대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주무시는 건 맞는데, 본문은 배를 띄우자마자 큰 놀이 일어나서 그 파도가 배를 덮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폭풍우가 치고 그 다음에 큰 파도가 일어나는 과정이면은 배가 심하게 흔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주무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뭐 머리를 바닥에 대자마자 잠자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아무리 빨리 잠이 들어도 배를 띄웠는데 바로 폭풍이 하면 그 사람 어떻게 자요? 못 자지. 그리고 잠이 들었다 해도 그렇게 막 심하게 흔들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금방 잠이 들었어도 금방 그 깊은 잠에 빠집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잠을 자야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막 주위에 난리가 나도 모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전쟁이 나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이 큰 놀, 지금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났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큰 놀은 큰 파도인데 큰 파도가 일어나려면 물이 좀 많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그만큼 깊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중심부까지 이 배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중간중간 뭐 파도도 일어나고 폭풍우도 불고 그랬지만 가장 클라이막스가 지금 갈릴리 호수 중간쯤에 왔을 때 큰 놀이 일어나서 배를 덮치려고 하는 상황,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중간쯤 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시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잠든 게 아니시고, 또 배가 큰 노를 맞으려고 그 중간 지점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까지 배가 나아갔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시간은 좀 경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때까지, 그러니까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덮치려고 할 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고난들이 있죠. 큰 고난이 아닌 거.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했다 이거죠. 근데 점점 고난이 거세지고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 찾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다가 진짜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늘 자신들이 고기를 잡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래서 이리로 가면 저리로 가면 뭐 이 물살을 타면 금방 빠져나온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방법론과 뭐 여러 가지를 해봤겠죠. 그러다가 진짜 안 되니까 예수님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예수님 찾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일 터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생각합니까? 먼저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요거부터 궁리를 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해보는 거죠. 이리저리.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무릎 꿇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여전히 보이는 게 전부죠.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거다. 요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때까지 예수님은 주무시고 일철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그만큼 내가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주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격적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다고 누구나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 이제 충실히 나오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신방도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매이지만 병이 낫기만 하면은 빠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직이 있습니다.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픈 사람들만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병 때문에 믿음을 가지느냐? 아니요. 심지어 병이 낫고도 믿음을 가지는 경우는 오히려 더 드뭅니다. 그 증거가 27절이죠. 27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껏 역사를 하셨는데 그걸 뭘로 바꾸느냐? 사람으로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이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린다고 해놓고 병이 나으면은 역시 의사가 수술을 잘했어요. 내가 약이 잘 맞아서, 재활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전부 사람이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표적을 베푸셔서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줬다고 믿지 않아요. 사람이 한 거지. 그냥 보험 하나 더 드는 식으로 교회도 나가고 또 교회도 못 나갈 때는 신방을 받을 뿐이지, 속으로는 내가 병만 나면 내가 교회를 왜 다녀? 하나님을 왜 믿어? 이런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병이 낫나 안 낫나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 문제만 해결되면 주랭랑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지금 본문에서의 제자들의 믿음이 되는 거죠. 큰 놀이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한테 너무 다급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죠. 예수님한테 가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간절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만 해주신다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만 쫓겠다. 예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 놓고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해주시니까 27절에서 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사실 내 믿음은 아닌가 이거죠.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오고 또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기고 심지어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이거예요. 폭풍우를 보느냐? 큰 노를 보느냐? 주위를 보느냐? 보이는 걸 보느냐? 아니면은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이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결국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믿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면은 본문은 기록할 이유가 없죠. 그냥 제자들의 믿음은 개판이었다. 요거죠. 근데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은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깨웠다가 재웠다가 깨웠다가 재웠다를 반복하면서 제자들은 결국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노을이 무섭고 사람만 보이다가 점점 큰 노을엔 관심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노을을 보고 무서워서 주님을 깨우다가 점점 노을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깨우는 그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고난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심령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그랬죠. 또 끝내 깨지지 않고 가난해지지 않는 심령도 있습니다. 왜냐? 이 배 안에는 가룟 유다도 타고 있을 거니까요. 물론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한 명이니까 야,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원래 이 가룟 유다는 저기 호수 저편에 있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우신 이유는 이렇게 고난을 통하고 심령을 깨어가는 반복적인 훈련에서도 끝내 깨지지 않는 심령도 있다. 그 대표가 유다고요. 가룟 유다고,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심령이 호수 저편에 수두룩하게 있죠. 오히려 그런 심령이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 잘 생각해야죠. 내가 처음에는 비록 제자들처럼 노을이 무섭고 또 표적을 통해서 일이 해결됐을 때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골치를 앓고 있던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가 점점 내가 보이는 것은 보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잠을 잘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나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고난이 두렵고 무섭고 걱정과 근심이 되죠. 그리고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무시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깨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깨우는 시간과 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빨라지고 온전해져 가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폭풍우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끝내 깨지지 못해서 예수를 파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비록 처음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였지만 점점 보이는 것을 부인해 나가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호수 저편에서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그러셨는데 이 건너가는 과정에서 이런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비교해 봤을 때 제자들은 보이는 게 전부라서 난리를 치지만 예수님은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을 주무신다 이거예요.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여정이 배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 심령에 달려 있겠죠. 그러나 방향은 어쨌든 점점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금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손목을 비틀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깨워야 되고 내가 자꾸 깨지는 그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보이는 것을 무시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할 때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큰 놀이 일어나도 무시하시고 잠자는 주님을 깨우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